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연주의 건축을 했고 간결한 형태의 건축을 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락수장이라는 작품이 있고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83세가 됐을 때 기자들이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다음에 만들 작품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83세인데 내가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꿈과 비전, 또 그 인생이 갖고 있는 해악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뻑뻑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잘 못 가니까 뒤에서 빵빵 하더니 급기야 남자 운전자가 초보 운전하는 옆에 분의 차를 탁 대고 창문을 내리더니 한마디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했겠어요? 그러면 여성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촉즉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성 운전자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밥하려고 쌀 사러 가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무안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얘기이지요. 사람의 태도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까 3대 건축의 거장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음에 만든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이분보다 우리나라에 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이름은 김혜영 씨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릴 적에 아버지의 평력으로 척추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키가 140cm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134cm의 작은 거인,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아버지의 폭력으로 척추장애인이 된 그녀.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너 탓이야, 너 잘못이야. 나는 여기 없어야 되는 존재. 이제 그런 게 저 자신을 계속 굉장히 무겁게 했겠죠. 힘들게 했겠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갔던 그녀. 그런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14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이었습니다. 보츠와나 사람들은 제가 척추장애인 김혜영이 아니고 그냥 김혜영으로 봐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김혜영으로 봐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새 삶을 찾은 그녀는 이후에도 세계를 무대로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제 키를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바꾼 일이에요. 열심히 사는 마음으로 저 자신의 어려움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극복했다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아프리카를 품고 또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석사 자격증도 따고 참 봉사의 위대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분의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요. 제 키를 키울 수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열심히 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의 어려움을 바꾸고 나가기 시작했고 극복했다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분이 김혜영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남들과 동일한 건강도 없었고 가정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정신질환이 있었고 돌봐야 할 동생들이 4명이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태도가 인생을
다르게 상계할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태도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태도에 따라서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이 희망을 품고 갈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태도는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오감인데요. 80%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님들이 뭔 말을 썼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는 것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의 태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보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신생교회였지만 은혜를 받던 바나바를 통해서 또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이끌고 양육했던 바나바의 태도를 통해 선교의 전진 기지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거기는 장로님도 안 계실 거고 신생교회였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고 신분적인 차이도 많았어요. 부정적인 걸 볼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죠. 믿음을 받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교량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이쁘다, 곡선이네, 직선형이네, 이게 뭐 케이블 교량이네 이런 걸 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금이 간 것 같네, 점검이 필요하네, 보수해야 되겠네, 그런 걸 볼 줄 아는 게 프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선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변방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세계적인 리더가 될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비전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에 대한 꿈을 안고 계신 분이었죠. 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달린 사과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씨를 보려면 잘라야 씨가 보입니다. 그 씨는 여러 개를 품고 있으면 또 다른 사과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과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씨를 보시고 비전의 씨를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일꾼으로 보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잖아요. 앞자리에 주로 앉는다. 눈동자가 막 빛이 난다. 귀가 열려서 선생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은혜 받는 성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것이지요. 뭡니까?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회단장이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면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회단장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야이로인데 그 당시의 회당은 예배의 중심이었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었고 영향력과 존경받는 중심에 있는 곳이 회당장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면장님 그러면 대빵이지요. 지서장님 그러면 대단한 분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어쩌면 이 세 가지를 합해놓은 역할과 같은 분이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오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유대교의 전통 질서를 깨트리는 반항아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유대교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12살인데 열심히 의사를 데려와 봤고 약을 처방했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고칠 길이 없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귀신이 떠나간다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한다 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이 회당장의 태도가 남다릅니다. 회당장이니까 예수님 계신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회당장의 태도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나가고 생각을 했다면 무릎을 꿇을까요? 22절에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이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릎 꿇어 빕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딸이 치유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거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이 회당장은 고통을 주님에 만나는 시선으로, 태도로 태세 전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이로가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절대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 은혜 주시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 무릎만 꿇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만찬을 나눈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밖에는 내 딸을 살릴 자가 없사오니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의 속사정을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의 대가였던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이지요. 이분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나라는 딸, 그가 갑상선 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치우기도 하고 재발되기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의 딸이 이렇게 망막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어령 씨가 하나님 앞에 2007년 1월에 딸을 낳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딸을 빛을 보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월 달에 이 딸이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여령 씨가 그때 지성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는 적극적으로 변하여 예수 믿는 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경륜과 주변의 많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세요. 반석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꼭 하나 우리가 짚고 교훈을 받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와야 됩니까? 어려운 소식이 와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던 사업도 막 불같이 일어나고, 뭐가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막 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야 사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딸 때문에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아닌 믿음의 행전을 걸어가는 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잘 되지 않고 뭔가 꼬여.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왜 잘 안 되지? 내가 기도 생활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폭우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니, 예배 가다가 왜 교통사고를 당하지? 이런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지? 욥도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 넘어지지 마. 그는 마귀가 주는 거야. 견디어, 기다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까지 마음이 힘들어, 환경이 힘들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만나를 예비하실 거고 반석에서도 물이 낡게 하실 것인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견디지 못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현상을 보지 말고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하면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벽 여명을 여시는, 그리고 비상하면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36절이지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야이루게 하시고 계속 야이루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두세요. 왜 자꾸 예수님 귀찮게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놔두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갔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눈물바다죠. 슬픔이 가장 큰 딸입니다. 이렇게 막 울음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조용해라. 이 딸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흰소리를 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굼. 소녀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비웃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감정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역경 지수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라고 폴 스톨츠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역경을 만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힘든 문제만 부딪히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퀴터형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만 하는 캠퍼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고야만 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딘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넘어섭시다. 넘어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고 위대한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과 이 회당장의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첫 번째 인식이 뭡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울어요. 죽었다, 죽었다.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죽었는데 뭘 할 거냐? 지금 그걸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숨도 안 쉬지요. 심장 소리도 안 들리지요. 내 눈으로 보니까 죽었어. 맞죠?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니까 죽었어.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끝났어.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잔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자고 있으면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잖아요. 자,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 믿는 부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교회 가면 떡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과일도 줍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저 또라이 아니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죽었는데 뭘 잔다고 해. 아니, 예수가 뭐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이라더니 앞만 봐도 비정상이구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비웃었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과학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의 신앙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환경 속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41절을 보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잔다 했으니 깨우면 된다니까요. 주무시는 사람은 깨우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과학적인 눈으로 생각해 볼 때 요단강에서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잖아요. 자꾸 산수로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녀가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잔다. 그리고 말합니다. 달리 다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상한 마음을 손잡아 달리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 번째로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메이징,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아멘. 크게 놀라고 놀라죠. 그렇죠. 자기들 눈으로 숨이 끊어진 걸 봤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무릎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장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상처가 치유되고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시면 큰 은혜의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일어나라. 달리다군. 백향목 성도여,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예화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인생과 직책과 직무에 시험 들지 않고 잘 감당하는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젊은 재상에게 왕이 잔을 하나 들려주고 기름을 가득 채워주면서 1시간 안에 지명한 곳까지 갔다 와라. 기름을 흘려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된다. 그러면 엄하게 벌하겠다 하고 감시할 군인들을 딸려 보냈습니다. 이 젊은 재상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왕의 명령이니까 갔다가 돌아왔어요. 왕이 흐뭇해하면서 이 젊은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는 고깃집은 봤느냐? 왼편에 있는 마구간은 봤느냐? 그 건너편에 있는 피자집은 봤느냐? 이 신하가 너무 죄송해하면서 제가 이 기름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이것만 보다 보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죄송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랬죠. 그렇다. 맡은 일에 집중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은혜 주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달리다군.